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4장 보겠습니다. 34장 이사야 34장 16절 17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4장 16절 17절 두 절만 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으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 영이 이것들을 모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무엇으로 시작했냐면 말씀으로 시작했어요. 말씀으로 온 땅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루시고 있고 지금도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루고 계십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은혜를 받되 말씀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말씀으로 약속했어요. 앞으로 너희의 구원자를 보낼 거다. 그럼 말씀이 약속으로 붙잡아지고 약속된 그리스도를 우리는 붙잡았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말씀과 복음은 동일하구나. 천지가 없어져도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는구나. 이 땅에서는 하나님 말씀 성경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야 되지만은 천국 가서는 이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 영원히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우리는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은혜 공동체는 최고의 축복이 뭐냐?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아야 은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정확하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찾은 사람은 반드시 말씀 공동체에 응답을 주시고 인도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신앙생활이 막연한 뜬구름 잡는 신앙생활이 아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도 미션도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꿈도 청사진도 그리고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 찾는 이런 신앙 되지 말고 오늘 하루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그래서 34장은 에돔이 대단한 나라예요. 그런데 뭐라고 약속했냐면 야 걱정하지 마. 내가 에돔 걔네들 다 여호와의 칼이 그들을 없앨 거야.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6절 보면서 여호와의 칼이 오늘 보면 6절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수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사륙이 어디 땅에 있다? 에돔 땅에 있습니다. 에돔이 대단해도 누가 여호와의 칼이 역사하면 끝나요. 마귀 새끼가 대단해도 우리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는 못해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단 여호와의 칼이 역사하면 끝납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도 대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칼이 역사하면 끝나게 돼 있어요. 모든 온역도 재앙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끝이 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약속했어요. 말씀으로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는 지금부터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으면 돼요. 대부분 순종하라고 하는데 아니 순종보다 더 중요한 게 약속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아야 믿어지고 순종도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이에요. 성경 66권이 전부 약속이에요. 구약, 옛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그런데 누가 약속했냐?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이 약속해 놓고 하나님이 부도 낼 일이 있냐?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부도 안 내세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창조의 능력도 재창조의 능력도 지금도 그 능력이 그대로 역사하지만 그 약속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 약속으로 붙잡고 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 와도 괜찮아요. 오늘 본문 자세히 보세요. 읽었던 부분.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으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책에서, 말씀에서 찾아 읽어보래요.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대요. 하나도 없고 제 짝이 구약에 약속한 것이 신약에 그대로 있고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뭐했고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고 분명히 말하자. 저는 이 16절 메시지 붙잡는 순간에 끝났다. 내가 진짜 여호와의 입에 명령하신 말씀을 내가 사실로 붙잡고 있다면 어떤 환경을 만나도 괜찮다. 그러니까 문제를 만나면 뭐가 떠오르야 되냐?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가 맞다면 말씀이 떠올려야 돼요. 야,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구나. 이 말씀 붙잡고 있다면 내가 당당하게 승리하고 살 수밖에 없구나. 분명히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야, 유다에 걱정하지 마. 에돔 걔네들 내가 칼로 싹 쓸어버릴 거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걸 아멘으로 받아버리면 돼요. 구약이 왜 실패할까요? 지금도 구약 사람들처럼 똑같아요.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하는데 그 말을 안 믿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9장 21절 말씀을 지난주 말씀드린 것 같은데 출애굽기 9장 21절에 분명히 하나 약속했어요. 말씀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온 땅에 지금 막 공포했어요. 그럼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말씀을 마음에 두고 가면 돼요. 그러면 가축들 안 죽어요. 분명히 우박으로 재앙을 내릴 거니까 우박에 맞아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냥 두면. 자,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는데 우박으로 다 죽여버려요. 우박이 내려서 얼마나 큰 우박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면 이렇게 망해요. 민수기도 말해요. 민수기 15장 31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은 거하고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안 믿으면 그렇게 돼요. 민수기 분명히 15장 31절. 민수기 15장 31절에도 자, 그런 사람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와서 온전히 끊어져 버린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멸시했다. 이게 망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이 와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을 순종보다 더 중요한 약속으로 믿어지면 순종도 되어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약속으로 붙잡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으면 이 약속이 약속으로 끝나지 않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그때 하나님이 나를 향한 비전과 미션이 발견되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다가 날마다 꿈을 꾸고 청사진이 그려지면 청사진 그려진 대로 그대로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5인 1조 팀이 됐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런 말씀을 붙잡은 자들이 말씀만 포럼해도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하는 분들 예배 전에 꼭 기억하세요.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자세 제가 한 6가지를 이렇게 지금 나눠서 드렸는데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예배는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이게 답니다.
그럼 어디에서 예배한다 할지라도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세요. 비대면이 없어요. 대면입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드리니까 아무도 안 보겠지 하고 뭐 커피 한 잔 갖다 놓고 과일 갖다 놓고 커피 한 잔 마시고 빵 먹어가면서 그거 그렇게 드리려면 드리지 마세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렇잖아요. 진짜 예배해야 돼요. 대신방에 신방 받는 마음으로 예배 드려 보세요. 아,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리고 예배에 방해되는 요소는 다 뒤로 하세요. 예, 성경책 옆에 휴대폰 갖다 놓고 전화 오면 휴대폰 받고 알아서 나 지금 예배하니까 이따 하게. 그건 예배 아니에요. 예배 하나님께만 집중해 봐요. 그러면은 온라인으로 드리면서도 최고의 은혜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부터 다시 써서 예배하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 예배에 방해되는 모든 요소는 다 없애세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이 안 받아요? 받으세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서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세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구약은 아침 저녁으로 번제 드릴 때 그냥 옵니까? 양 잡고 오지. 왜? 공수로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그 예물에 하나님 뭐 하시려고? 축복하시려고. 예배 드린 다음에 더 중요해요. 예배 드린 말씀에 은혜 받은 부분을 가족과 포럼하시고 교회 톡방에 같이 포럼을 나눠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그러면 오히려 교회 안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고 이거 안 지키는 것보다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은 더 큰 은혜가 되고 이게 끝나는 날은 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포럼할 때도 예배 드리는 자세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가슴에 꼭 새기시고 어떤 환경이 와도 하나님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24장 7절에 보니까 그래서 언약 붙잡고 이렇게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고 가야 되겠구나.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뭐 했대요? 준행하리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의 말씀을 낭독만 해도 지금처럼 구약이 무슨 책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낭독해요. 그런데 낭독을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승리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준행하는 이들 지금 뭐 하는 상황이냐면 출애굽기 24장은 이제 성막을 짓는데 하나님의 성막을 예배할 수 있는 성막 터전을 짓기 시작하는 이런 과정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에 준행하니까 성막 짓는데 출애굽기 보면 36장에 가면 35장 36장 가면 말씀 또 그대로 준행하는데 31장 오홀리압과 부살렐이 여호와의 말씀을 대로 식양대로 성막을 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 충만함을 임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모든 백성들이 성물을 가져오는데 금은 보화를 가져오는데 너무 많이 가져오니까 36장에 가면 광고를 합니다.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고. 너희들이 가져오는 그것 때문에 성전 건축에 지금 진짜 성막 만드는데 지체가 된다고. 충분하다고. 그게 여러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준행하는 게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민수기 11장 24절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이 말씀 붙잡고 포럼하는 포럼 팀장들, 총무들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민수기 11장 24절에 보면 자, 민수기 11장 24절.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이제 백성이 알렸어요. 백성의 장로 70인들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운 다음에 이 70인들이 나가서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간 왜 자꾸 5인 1조를 강조하고 특별 새벽기도 하느냐.
말씀을 먼저 붙잡은 팀장이나 총무가 말씀 깨달은 걸 가지고 포럼을 유도하고 같이 은혜를 나누는 장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집에서도 은혜 받은 걸로 끝나지 말고, 야, 내가 오늘 아침 새벽에 이런 말씀을 하네. 야, 신앙생활 말씀 제대로 안 붙잡으면 큰일 나겠구나. 말씀 제대로 안 붙잡으면 우박 맞겠구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면 이것만 그냥 자녀들하고 식사하면서 나눠도 역사 일어나요. 오늘 하루도 공부하는 거 중요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거 가르치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앞세우고 가는 것이 망하는 일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기도 이전에 뭘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말씀은 지금도 살았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예리한 날쌘 검보다 더 예리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아침 우리가 은혜 복음 안에서 은혜 공동체를 이루고 기도 공동체를 이뤘다면 오늘은 뭘 이루어야 건강하냐?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5인 1조 팀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말씀 공동체를 이루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약속했어요. 가나안 정복할 거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제비 뽑아서 땅을 분배 딱 하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완벽해요.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정확하게 이루시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7족속 31명 왕들을 다 멸해버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차지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그리고 야 되냐, 우리는 쟤네들은 청년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정복하냐 라고 했잖아요. 정탐꾼들 갔다가 10명은 다 부정적으로 했어요. 근데 2명만 말씀대로 보인 거예요. 말씀을 약속으로 하면 믿으면 보인다니까요. 정확하게 현장이 보여요. 아,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루시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 귀한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결론 내리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늘 복음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어야 돼요. 사람과 사람이 공동체를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동체는 하나님과 나 사이, 성삼위 하나님과 내가 공동체를 이루는 게 공동체의 키입니다. 이 공동체가 하나님과 공동체를 안 이루고 사는데 사람과 사람끼리 공동체를 잘 이루면 하나님 말씀과 엇박자가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든 중직자들도 하나님과 공동체를 이루기를 바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내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 내가 기도하면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의 삶을 지배하실 것이다. 이게 믿어지는 사람들이 은혜 받게 돼 있어요. 은혜 공동체를 이루면 돼요. 예배 공동체에서 은혜 받으셔야 되고 예배 통해서 말씀 붙잡고 기도 공동체를 이루고 은혜 받은 거 응답 받은 거 가지고 포럼을 하고 말씀 공동체를 이룬다면 하나님은 계속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 언약 붙잡고 가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아, 저거구나. 지금 코로나 이 상황은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여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되겠구나. 오늘 이 언약 붙잡고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서 말씀 공동체를 이루고 말씀만을 따라가되 결론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은 항상 뭘 찾아내야 되느냐? 기도, 바른 기도 제목을 찾아내는 게 승리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기도 제목이 나의 비전을 발견해야 돼요. 기도 제목 속에서 나의 미션으로 결단하는 게
최고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의 응답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그대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귀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늘 복음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를 이루며 이 믿음 공동체 안에서 은혜를 받게 하시고 기도 공동체를 이루고 오늘 아침 말씀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이 이루어지고도 남음이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최고의 은혜 응답으로 우리를 덧입히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실 줄 확신하옵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만을 높이고 달려가는 심령 머리머리 위에 가정, 사업, 직장, 자녀들 위해 언약 붙잡은 우리 늘 좋은 교회 인터넷으로 모바일로 함께하는 모든 현장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